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수림 씨가 쓴 살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없다 라는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수림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귀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국어를 합니다. 대단하죠?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영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마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다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어까지, 한국어는 당연히 하겠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습니다. 이 김수림 씨의 어린 시절은 이런 경력과는 달리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림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의 행복 방정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1 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김수림 씨가 말하는 인생의 행복 방정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은 마이너스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행이 많았대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4살 때 어머니가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친척 집에 그냥 버리고 가버리셨대요. 거기서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어머니에게 2번씩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못 먹어서 그런지 6살 때 청각을 잃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우울증도 2번이나 왔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몇 달 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은 지금 플러스 인생이 되었대요. 4개국어를 할 수 있고요. 청각장애인이 3년 동안 30여 개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30여 개국을 여행했대요. 결혼해서 귀여운 딸도 낳아서 키우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많은 이 여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3가지 신념 덕분과 또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3가지 신념만 소개를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념은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일단 시도해보래요. 시도해보면 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념은 즐기라, 인조이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지 않으면 적극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는 즐길 만한 것을 꼭 찾아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노력했대요. 외국어도 그렇게 정복해 나갔대요. 세 번째, 하면 된다. 비록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일본어를 마스터했으니까 영어도 가능하겠지, 스페인어도 가능하겠지, 하나씩 도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노력하고 도전한 것이 많은 길들을 자신에게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많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이너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택함을 받았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도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을 만큼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자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이너스 인생을 어떻게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플러스 인생으로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스펙이 부족해도, 세상적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의 나귀는 지금의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멋진 자동차를 뽑았는데 그 자동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는 거죠. 찾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존경을 받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일을 하다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 가시면 그 사람 없을 줄 아세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멘, 맞죠? 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 반복되는 일상,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사울아, 나귀를 염려하지 말고 더 큰 것, 이스라엘을 위해 생각하라고 지금 사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작은 마음을 가졌어요.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나귀 새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 더 큰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마음을 키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소한 일들을 버리고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 딸 주아가 우리 지아랑 지윤이랑
그 언니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2학년이다 보니까 4학년 그 언니들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지훈이 좋은 것, 또 지아 좋은 것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아 언니가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마음이 대서양이래요. 네. 지아가 그렇게 마음이 대서양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잘해주나 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서양을 가진 마음을 가진 아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우선 그 인기 순위를 말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목사님을 얘기했습니다. 김동우 집사님 아닙니다. 100순위로 밀려나셨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지아처럼 대서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 주아가 지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지아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아가 볼 때 지아는 대서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분의 마음은 대서양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작은 마음에서 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에 갇힌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으면 사람이 내 옆에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하고만 그 관계의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원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한 분은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1년에 평균 2만 명의 젊은이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 그 산골에 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수원을 찾아갈까요? 저도 이곳에 몇 번 가봤는데요. 잠자리가 정말 불편합니다. 공동으로 한 20명 이렇게 자니까 한 사람이 코 골면 와, 이게 뭐 정말 침묵이고 뭐고 밤새 그냥 잠을 설치고 그런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근데 2만 명의 젊은이가 다녀간대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수원에 와서 충전을 받고 회복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으면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까지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원에 가보면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낙태 문제와 자살 문제, 양극화 문제, 지역 갈등의 문제, 또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비록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대천덕 신부님의 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 속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큰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큰 마음. 하나님은 부족해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플러스 인생으로 사용하실까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나이까. 네.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생각해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말했을까요? 사울이 겸손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옹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가 숫자도 많고 큰 지파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순간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초심을 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내가 속한 지파가 작고 내 집안이 작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겸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습니다. 파워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해석해요. 자기 식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고치지 않게 되니까요, 사울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구약에 있어서 최대의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80명을 학살하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80여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사울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이 초심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항상 높입니다. 낮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 주례를, 제가 젊잖아요. 젊지만 청년들을 많이 섬겨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이렇게 결혼식 때 얼마나 예뻐요. 거의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때는 막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너무나 화장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멋지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만 살다 보면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멋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자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행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항상 존경하라고 말해요.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도 존경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말을 중간 자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멸하는 말,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겸손해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정말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은 겁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정말 작은 지파라는 것을 알았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힘이 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높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커지면 주님이 작아집니다. 내가 작아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네, 저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믿을 수가 없죠.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안이 벙벙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징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징표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징표가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우리 봉사자,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은 네임 가지고 교회를 섬기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배팀을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암몬 왕이 쳐들어옵니다. 나스 왕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한 야베스를 이 암몬 왕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야베스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려고 하니까 이 암몬 왕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 너희 항복을 받아주는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오면 항복을 받아주겠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면 어떻습니까? 왼쪽 눈을 가리겠죠. 방패를 들고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이 보여야 상대방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른쪽 눈으로 적을 봐야 찌를 수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눈이 빠지면 전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두 눈 다 빼지 않고 한쪽 눈만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한쪽 눈은 있어야 일에서 조공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왕이죠.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다 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사울이 밭일을 하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결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타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내기 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화만 내면 모든 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고 화가 나야 그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물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성질만 부리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자, 분노가 타오른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자신이 몰고 가던 2마리의 소를 죽이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으로 그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거라는 사울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평범한 농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겁이 많고 소심한 이 사울이 용기 100배에 이렇게 담대한, 가슴이 강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게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나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조금 하다가 그냥 내 얘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게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도 하시고, 기도가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셔야 돼요. 많이 부르짖은 다음에는 좀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막 부르짖기만 하고 가시면 그냥 혼자 얘기하고 그냥 가시는 거 똑같아요. 중요한 게 여러분, 내 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균형 부분들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로 인해서 몇 명의 군사가 모집되었습니까?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군사가 단번에 모집되었을까요? 성경은 사울의 힘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도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33만의 군사가 한순간에 응집된 거예요. 한순간에 모집된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주이신 최태성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태성 장로님은 젊은 시절 중국에서 공장을 경영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장을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즉석에서 처형하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그냥 맡겼다고 합니다. 마침내 인민재판이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근로자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사장은 다른 사장과 달리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해주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공산혁명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민의 편이 아니라 자본가의 편을 든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고 또 그런 주장이 먹혀들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근로자는 용감하게 발언을 했고 이상하게 근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동의하게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단해야 될 지주요 자본가인 장로님은 무사히 살아서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죽여라고 외치면 군중은 금방 흥분해 버립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인민재판 받던 날에 어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교회에서 일을 섬기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과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사울같이 부족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낱 농부에 불과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명이나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공부에 어떤 취미가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33만의 군사를 어떻게 모집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